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바울은요, 지금 이 사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하는 일에 동참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겠구나, 일사천리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형통한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여줄 거 경험하게 해줄 거 다 해주셨는데, 마치 세상 끝날이 온 것처럼 오셨는데 왜 다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까? 이것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저도 성경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도 이 복음이 이 만방에 흘러가길 원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신자가 신자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 이 땅에 당장 오셔서 지금이라도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불신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 핍박은 아주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 사도 바울, 즉 변하기 전에 이 사울이 이렇게 핍박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과 살기는 여전했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저기서 아멘 아멘 터져 나오고 간증이 터져 나온다고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위협과 살기는 여전하더라.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달려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세상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이 핍박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핍박한 거예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듯이 한 사람 남자만 가두고 끝내버리거나 그럴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왜 이런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느냐 하면,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또 용병으로 군사력을 갖고 지략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서 그들이 대신 시민권을 주고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게 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 사울도 그렇게 군사력을 갖추고 용맹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용병으로 참여해서 그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고, 본인은 그 대가로 시민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딱 찝으셨죠. 찝으시고, 이 사람은 열방의 선교사로 내가 써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였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잡혀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엔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거기서 많은 성경의 책들을 썼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은 해석하면 다메섹 가는 길, 그 길목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사는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든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잘 때 만나 주시고 화장실에 있을 때 만나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라 그랬어요. 다메섹이 어딘가 잠깐 살펴볼게요. 다메섹, 영어로는 다마스쿠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있었고 책 이름도 있고 심지어는 다마스쿠스의 칼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는 이 다메섹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하나님 앞에 치료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나라 아람 왕의 수도였습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다마스쿠스예요.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217km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 도보로 6일 동안 가야만 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곳에는요, 서울의 명동과 같은 유명한 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있던 총독이 나중에는 이 사울을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일어납니다. 자,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했거든요. 그 문구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을까요? 누가 증거했을까요?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12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 순교를 보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곳에서 도망을 쳐서 이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던 다메섹에도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지고 여러 회당들이 생길 만큼 복음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뜻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박해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시겠어요? 함께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도 함께 외로워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어디 가서 다치면 내가 다친 것 같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몸살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방 안에 누워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다 응급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응급실에 태워가지고 달려가는데 옛날에 우리 서연이 눈 돌아가죠. 막 우리 진석이 팔 부러진 줄 알고 막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 빛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했죠.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징벌이나 심판의 의미로 한 대 탁 때리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한 하나님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 임재의 반응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이런 임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3일 동안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때 나중에 사울이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고백하는 걸 보면 이 시간에 이 3일 동안에 그가 본 것은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나는 마음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때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보여주셨다. 그 빛으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일로 이 사도 바울이 된 거죠. 그 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가 회심했다. 회심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회심도 있고 회개도 있고 중생도 있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세가족 교육하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이 우리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렵냐고 한자가 많아서 어렵죠. 근데 회심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회심은요 회개하고 중생이 합쳐진 게 회심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실제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이걸 갖다가 회심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만 하고 중생이 이르지 못한 사람, 회개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어. 이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변합니다. 그 회심의 경험을 이 사도 바울이 같이 한 거예요. 회개와 중생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 죄가 미워져요. 단칼에 끊어요. 죄를 원수 삼아요. 죄를 친구 삼았다가 이제는 죄를 원수 삼아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회심한 자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어디 가서 사울이 이렇게 변했대라고 말하는 그런 남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내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남이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믿습니다. 아, 참 좋은 일이네. 너무 부럽네. 그러면서 남이 받은 은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간증이, 자기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남이 받은 은혜로 대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도 그게 자기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이 장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말씀, 내 경험, 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임하였죠? 빛이 임하였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그러면 사울처럼 내게도 빛을 주십시오 라면서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구해요. 나도 사울처럼 꼬꾸라져가지고 3일 동안 못 보고 못 먹게 되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도구일 뿐이고요. 그 도구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빛이 임하실 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말씀이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말씀이 임하였어요. 빛은 껍질이요, 말씀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사울이 변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원수 삼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재물의 유혹을 버리고 기타 욕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고백하고 바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어제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사역을 다녀왔어요. 저를 이렇게 초청하고 불렀던 이 전도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1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었던 친구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때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갑자기 뭐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교회가 이제 크지 않았고 이사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되면 다 교회에서 잤어요. 다 교회에서 잤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축구 선교한답시고 아이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할 때라 청년들을 모이는 게 재밌으니까 그때 다 교회에서 잤다고요. 근데 목사님도 목양실에서 주무시고 사모님도 주무시고 우리도 다 자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만한 데는 요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는 아버지를 밤새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닥을, 강대상 바닥을 계속 치면서 아버지를 밤새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주일 설교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가서 좀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잠을 못 자겠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데 이 말에 얘가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 여기 있는 사람들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나만큼 기도 안 하냐고 해가지고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 대들고 그거 말리고 그랬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를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죠.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뭐가 부끄러웠냐 했더니,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건 좋았는데 그 은혜를 추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깨닫기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 그냥 그런 것만 경험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교회를 찾고 신학도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꼭 초자연적인 빛이 비추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빛된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사울처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활의 경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 예수를 핍박하는 마음이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버리고 예수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친구 삼던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죄를 원수 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필요하고 그것도 유익이 되고 또 말씀의 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종 열매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똑같이 경험했는데 누구는 교만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맺어야 될 거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마스쿠스의 칼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머님들, 요리하시는 분들, 칼 중에, 부엌칼 중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 중에 다마스쿠스의 칼이 있어요. 이 브랜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다메섹에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다마스쿠스의 다마스쿠스의 칼이라고 하는데, 인도 쪽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철을 수입을 해서 그걸로 만들었는데요. 이 전쟁용 검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고 하면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다 정복하는데, 이 다메섹 지역에서 이슬람 군대에게 완패를 당해요. 그 완패를 당했던 이유가 이 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칼이 너무 무겁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기 힘든데 가벼운데 모든 갑옷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때문에 졌다 그래요. 현재도요, 그 칼의 제조 비법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만들어보고 본따보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연구해봐도 그때 칼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신비의 칼이에요. 그 다마스쿠스의 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과 같아요. 이 칼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강조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칼로 비유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도려내는데 우리의 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도려낸대요. 골수가 뭐겠어요? 골수는요, 뼈 안에 있는 거를 말하는, 꼭 뼈 안에 있는 그 어떤 수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골수 이식할 때 뼈에다가 주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수분을 뽑아내잖아요. 그게 골수예요. 그래서 우리 뼈에 사무친다 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골수에 사무친다. 이건 뼈보다 더 깊은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질과 나의 영혼의 본질을 이 말씀의 검이 가서 싹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서 죄를 그렇게까지 날카롭고 세밀하게 이 검이 도려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갈라놓거든요. 기가 막히게 갈라놓거든요. 마치 이렇게 생선회를 뜰 때 그 뼈와 살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도려내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영혼에서 죄를 다 도려내요. 그러면 어느덧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도려내기 전까지는 모르던 나의 죄가
그 도려내었을 때를 그 보면서 드디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조차도 말씀이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말씀이 다 도려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검을 허락하셨습니다. 날선 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모든 초자연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직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궁금증 하나를 해결해 드릴게요. 대부분 우리의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말씀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라고 헷갈리게 하는 구절 하나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성령 체험도 했고 말씀의 은혜도 있는데 내가 다시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타락해버리면 나는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상황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한 번 빛을 받고, 그 당시에는요 이런 집단적인 예배가 참 많았고 말씀의 강론이 많았고 제자 훈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모이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이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간첩처럼 들어와서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이 표현할 때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대단하게 사울이 받았던 그 빛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빛, 즉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예배에 와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한번 들은 사람, 그 나름 은혜도 받았어요. 참 좋은 말씀이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믿음이 안 되고 남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참 좋은 말씀이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네 정도로 끝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기도해봤는데 응답된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했는데 응답될 수 있어요. 우리 어쩌다가 한번 기도 응답될 수 있어요. 10번, 20번, 100번 기도해보세요. 응답 안 되나? 이단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사람에게 제가 병의 치유를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 나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응답을 받았고 아직 정말 사울처럼 변하지 않았는데도 기도 응답될 수 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 근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이 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맛보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성찬식에 참여한 걸 말합니다. 당시에 성찬식에 참여한 걸 말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군대 가갖고 세례도 받잖아요.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아멘 하고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평소에는 그렇게 예수 욕하던 사람이 주일날 갖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그래서 군대 가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채로 교회도 와보고 참여도 해보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한번 받아보고 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에이 나 안 해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간 것이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게을러 가지고 멀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타락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냐면 성령을 회방한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유일하게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그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용서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막 키우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울처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들어보고 이족도 옆에서 봐보고 돈꾀를 차고 어떤 사역도 해보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신비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영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뒷목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가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택한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시 막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혹을 당해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돌아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이 말씀의 신비를 내가 경험하고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고 죄가 미워졌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들은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유혹당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말로는 외치지만 뒤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줄 아십니까?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모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신비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변했던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말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제가 왜 가서 안수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소개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다시 눈이 보여지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동력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울을 숨겨줘요. 이름도 바울로 고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동력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육의 눈은 멀어지고
영의 눈이 뜨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울처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회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회심이 어거스틴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정말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았던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이 회심하면서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올더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처럼 꼬꾸라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넘어지게 만드시고 쓰러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경험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험이 없이 시간만 가니까 우리가 점점 교회랑 멀어지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갑자기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보기 싫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싫어지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놀라움이 있는 사람은요, 제 말에 오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잠시 식다가도 번쩍 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도 다니고 할 것 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회심하지 못한 채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은 여기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믿는 거 내가 회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과 같이 이는 내 그릇이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회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핍박한 겁니다. 핍박의 다른 말은 부인입니다. 핍박의 또 다른 말은 예수를 찬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저는요, 부인 안 했습니다.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예배해야 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만 번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릴 때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변해야만 합니다. 한 주 한 주 반복된 일상에, 매주 반복된 예배에 만족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골수까지 다 쪼개시는 그 날선 검이, 그 말씀의 검이 내 죄와 나를 쪼개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원합니다.